오늘 두란노 시간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회당장의 아이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그런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이지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기사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무남동녀라고 나와 있어요. 무남동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딸인가.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무남동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도 한 12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이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해서 찾아 나온 거죠.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에 오늘은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인지, 회당의 모든 그 재정과 관리와 집회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요새 말하면 어떤 큰 교회의 그냥 목사님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나사렛의 목수라고 알려진 그런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절을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거 굉장한 믿음이지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근데 진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말씀합니까? 막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더니 그 여인이 이제 놀라가지고 자수했죠. 자수했어요. 그런 걸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말하자면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하고 몸이 계속 부딪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오직 그 여인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병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여기서 사람들이 미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기 혈루증이라고 됐는데, 뭐라면 만성 유출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치유되지 않는 오랜 12년 동안 하혈하는 부인병,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율법상으로 그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율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게 그냥 영어로는 unclean이에요. 우리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그냥 정결한 거, 부정한 거 할 때는 clean, unclean. unclean한 거. 그죠? 문둥병자도 unclean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못 나오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해서 병이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 이제 이거 원래 부정한 여인인데 이거 몰래 말하자면 어떤 남자의 옷을 만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안심하라고.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기에 무슨 마술적인 파워가 있는 듯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거 만진다 다음에는 뭐 예수님의 여기도 막 주먹으로 만지면 더 크게 낫겠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옷에 무슨 마술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인격적인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의 옷자락에 파워가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고 미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는 unclean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안심하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났어요. 났는데 이제 그 회당장 집에 갔더니 이제 죽었으니까 벌써 여기 장례식 하려고 피리 부는 사람들하고 떠드는 무리가 막 이제 곡하려고 왔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 했죠? 잔다 그랬어요. 근데 뭐 자면 괜찮겠네. 아니야. 나중에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했어요. 자는 사람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2000년 전에 초림 베들레헴에 오신 거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가고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여튼 육체는 다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지금 피리 불고 우리가 장례식 하려고 곡하려고 하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보냈어요. 보이세요? 거기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랬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웃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례식 하려고 온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 내보냈을까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더 좋지 않나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같으면 뭐 교인이 막 3,000명 있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아라. 더 낫지 않나요? 왜 예수님 그 사람들 내보냈을까요?
왜 내보내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 병을 고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와 우리 예수님 진짜네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은 대부분 뭐냐면요. 구경하는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비웃고 있죠? 비웃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 구경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뭐라 말씀입니까? 롯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거 한번 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거 한번 돌아보면 뭐 어때 그게? 아니에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와이프는 어떻게 됐죠?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 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데 구경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구경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비웃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 당신들 나가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녀도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근데 기독교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장면을 기록해 줬는데, 마태 복음서상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지금 여기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당장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사람 살렸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마태복음상은.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생계 때문에 절망합니다. 정말. 막 돈을 꺼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센트를 헤아립니다. 홈리스들은요. 센트를 헤아립니다. 그죠? 홈리스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죠.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손해가 안 되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뭡니까? 첫째,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거 끝난 거예요. 그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찾아왔어요. 죽었다고.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절망인데 찾아왔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하혈했고 재산도 다 탕진했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극단적인 절망인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거야. 그죠? 굉장히 과감한, 그죠? 그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내가 12년 앓고 재산도 다 탕진했지만 굉장히 모험적인 신뢰.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이 여인은요, 모험적인 신뢰를 품고 왔어요. 모험적인 신뢰를 품고 와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해서 그 여인을 온전하게 이렇게 트리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험적인 신뢰를 가지고는요, 병을 고쳤지만,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안 불러줬어. 그냥 이 여인은 간 거야. 그러면, 예수님 그 옷자락 그거 굉장히 그 마술적인 파워가 있어. 확실해. 그렇게 살지 몰라요. 그런데 모험적인 신뢰를 가지고는 병을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는 여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요, 육체는 병은 났어요. 이미 벌써 났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영혼까지도 케어해주는 거예요.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마침표 찍어준 거죠.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뻤을 거고 하나도 오해도 안 했을 거고, 그죠? 아무런 죄의식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인정해 줬으니까. 그래서 모험적인 신뢰 가지고는 병을 고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여자여 안심하라 했을 때는 그 여인의 영혼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는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12년 동안 피 흘리던 여인 낫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병이 낫다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한다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마침표 찍어버려. 당신은 안 돼! 나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 안 찍었는데 우리가 막 마침표 찍어? 그거 뭐래? 건방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면으로든 간에 신앙에 관계돼서 함부로 포기한다는 말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왜 그런 건방지게 뭐 포기한다는 그런 말을 해. 그죠? 그런 말을 쓸 필요 없다. 포기는 언제 쓰는 건지 아세요? 김장 담글 때. 왜 포기할 건데? 김장 담글 때는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됐더라도 그게 절망스러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요청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